우리 교회가 참 좋은 시간표를 맞이했습니다. 예비 중직자들을 또 세우고 훈련하는 과정 가운데 받을 응답이 많이 있을 것이고, 또 이번 전성도 체육대회나 또 연합 캠프를 통하여서 성도들 배후에 이미 와 있는 응답들을 확인하는, 또 나의 전도를 찾는 그런 시간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과 후대들까지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면서 이미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응답이 뭘까, 이 부분을 찾아가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중직자에게 첫 번째 부탁드린 게 복음의 사람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살리는 자입니다. 중직자는 그걸 꼭 기억해야 돼요. 나는 살리는 자. 뭐 가지고? 복음 가지고. 복음 가지고 교회를 살리는 자. 복음 가지고 주회장과 전도자들을 돕는 동역자, 보호자, 식주인, 그렇게 살리는 자. 또 복음 가지고 우리 후대들의 발판이 되고 후대들을 살리는 자. 또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현장을 살리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예비 중직자들에게 힘 주실 것이고, 또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고, 언약만 확실하게 잡으면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축복하실 겁니다. 제가 복음의 사람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고 싶어요. 첫째는 하나님과 나입니까? 함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미드의 하나님. 두 번째로는 임마누엘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만 또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거지요. 이제는 오늘 세계복음화 때문에 이걸 뛰어넘어서 여기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 속에, 모든 현장에 함께 하신다. 원네스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한 2년 정도 안성 시내에 있다가 여기로 이전을 해왔어요. 그래서 이전을 해왔기 때문에 가까운 지역에 있는 분들과 제가 인사도 나누고 또 그렇게 찾아가서, 송정아파트 입구에 옛날 그 사과 농사 짓는 가수원, 거기서 조그만 가게를 하나 열어놨어요. 이제 과일 딸 때만 장사하는 거죠. 그래 상자째 이렇게 파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이 지역에 어르신들이 몇 분 모여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여기 이사 온 교회 목사라고 그랬더니 그중에 나이 많으신 분이 저한테 물어요. 어디서 왔니? 고향이 어디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전라도 여수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안 된대. 전라도는 안 되는데 이러더라고. 저 들으라고 아예 그냥. 전라도 사람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안성에서. 왜냐하면 안성은 여기까지는 잘 됩니다. 여기까지는. 두 가지는 나와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우리 안성 사람과 하나님. 여기가 잘 되는데 이게 잘 안 돼. 이게 거기 있는 분들만 그렇다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제가 많이 느꼈어요. 안성 분들은 이걸 못 뛰어넘어서 축복도 응답도 평택에 다 빼앗기고 이렇게 살고 있구나. 내 개인 생각이 그래요. 틀린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저도 동기 있고 생색내기 좋아해요. 저도 우리 교회가 한 나라 담당했다. 우리 교회가 한 선교사 파송하고 돕는다. 생색내기 원한다니까. 그거 좋아한다니까요. 근데 선교 현장에 가보면, 동문들 현장을 보면 그것도 필요하지만 아무한테도 도움받을 수 없는 그런 어려움 당한 분들 참 많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가 왜 그리 후원금을 많이 썼냐는 질문을 받았어요. 오늘 많이 썼잖아요. 이름 표시 안 나게 후원한 데가 많이 있으니까. 그게 여기까지의 수준입니다. 여기.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까지 가야 돼요. 여기까지. 중직자들은 그런 생각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니 그 후원금 쓰지 말고 모았다가 건축금에 보태야지. 그게 여기까지의 수준이에요. 여기까지. 그거 모아도 건축 안 돼요. 그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중직자는 그러면 안 돼요. 적어도. 또 저는 건축이나 그런 거에 대한 생각 다 내려놨습니다. 그 꼭 필요하냐? 앞으로 지금 남아도는 게 예배당일 건데
그렇게 수많은 예배당이 남아도는데 지금 뭐 텅텅 비어 있는데 우리까지 꼭 뭐 땅을 사야 되고 건물을 지어야 되고 그래야 됩니까? 그래서 저는 뭐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야기하지만 별로 뭐 마음에 안 담습니다. 그거 뭐 별로 중요한 거 아니다. 그것보다 더 소중한 거 있다. 더 우선돼야 될 게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을 오해하지 마시고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진짜 복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 가정 뛰어넘어야 돼요. 우리 교회 그거 뛰어넘어야 돼요. 우리는 원네스예요. 하나예요. 왜 전도라고 하지 않고 전도 운동이라고 이름 붙인 줄 압니까? 전도는 혼자 하는 거예요. 전도는 우리 교회만 하는 거예요. 전도 운동은 뭐냐? 전체가 원네스 되어서 하는 겁니다. 아멘이 안 나오네.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 운동이라고 한 거예요. 그냥 전도하면 되는데 우리 교회가 그냥 예배당 잘 짓고 여기 있는 사람들 전도하고 그냥 그러면 되는데 왜 세계복음합니까? 왜 전도 운동입니까? 그거는 여기까지 가자는 거예요. 원네스. 함께 가자는 거죠. 그래서 오해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중직자들은 이런 부분들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기도하고 인도받고 그래야 됩니다. 그게 다 쓸데없는 지출이 아니고 참 필요한 지출이 참 많아요. 다 설명할 수 없고 다 말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건축원금 모은 것보다 더 소중하게 쓰임받은 거 참 많아요. 근데 우리까지도 이런 동기가 많다니까요. 그렇게 복음을 듣고 그렇게 했는데도 참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만큼은 우리 예비 중직자들은 그릇을 활짝 넓히고 좀 준비하고 응답받았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노회를 해보고 총회를 해보면 주로 목사님들이 모이시잖아요. 법을 잘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얼마나 해박하고 박식한지 설명도 잘하고 세상 이치를 너무너무 잘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주로 이제 회의 때 보면 할 말 다 하죠. 나머지 분들은 가만히 있어요. 그냥 모른 척하고 모르는 척하고 몇몇 사람이 거의 노회 회의하고 총회 회의해 보면 손가락 꼽아요. 오늘 어느 목사님이 말할 것이다. 예상대로 그분들만 여러 가지 주장하다가 끝나요. 미안하게도 특징은 그분들은 교회가 안 됩니다. 미안하지만 목회가 안 됩니다. 그렇게 말도 잘하는데 교회법도 잘 알고 세상 이치도 그렇게 잘 알고 박시가 안 돼. 100%는 아니겠지만 대부분 그분들 목회 안 돼. 교회 안에서도 자기 주장 많은 사람들 쳐다보면 자기 삶 안 되는 사람 대부분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갱신해야 돼. 다른 데 마음 쏟는 것보다 진짜 복음의 사람, 복음 자체가 너무 좋았어. 살리는 것은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예비 중직자들 첫 번째 부탁한 게 복음의 사람이 돼야 된다. 결정적인 순간에 복음이 나와야지. 결정적인 순간에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율법은 살리지는 못해요. 또 기도의 사람, 우리의 능력 가지고 하는 거 아니다. 우리 힘 가지고 하는 거 아니다. 그 누가 잘못했다고 교회가 잘못되냐? 전혀 그렇지 않다. 잘못한 거는 갱신하면 되고 바꾸면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교회는 사는 것이다. 제가 몇 번에 여러분에게 좀 교만하게 말했잖아요. 모든 성도가 불신앙해도 우리 장로님들만 불신앙하지 않으면 나는 괜찮다. 문제 안 삼는다. 모든 장로님들까지 그런다 할지라도 나만 불신앙하지 않으면 된다. 제가 교만하게 말했잖아요. 저는 그 말이 맞다고 봐요. 그런 것이다. 교회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부터 제 자신부터 언약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기회가 되고 또 온전히 회복하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중직자들을 처음 임직할 때 그때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던 그 중심도 우리가 회복하고 지금까지 지교회 사역자들을 통해 현장마다 많은 열매가 일어나고 좋은 증거들이 일어났는데 또 그 응답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그러한 시간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 보면 지금 우리 교회의 시간표가 참 좋은 시간표지요.
예배인데요. 뭐 중직자뿐이겠습니까? 성도지요. 그 가운데 중직자지요. 성도의 예배입니다. 첫째, 모든 것의 시작은, 또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는 단어, 모든 성공의 시작은 예배로부터. 이게 정확한 해답입니다.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겁니다. 다른 데 찾을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보니까 성경 속에 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4장에 보니까 결단했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로 18절에 보니까 조카 롯에게 모든 거 다 양보했어요. 그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피해배를 회복했다는 거죠. 이날 이후로부터 아브라함의 삶은 완전 바뀌었습니다. 불신앙을 다 버리고, 뭐 조카 롯을 데리고 다니는 이유가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75세 때 부름받을 때 후손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하늘의 별처럼 저 땅의 티끌처럼 큰 민족을 이루기도 약속했는데 안 믿어진 거죠. 그래서 양자 삼으려고 조카 롯을 데리고 다녔었는데 조카서 떠나라. 내가 나를 떠나가라. 어디든지 네가 먼저 선택을 해라. 모든 불신앙의 통로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단을 쌓았어요. 이때로부터 아브라함에게는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어졌습니다. 참된 믿음 회복하는 날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전 예배 말씀을 잘 들어보시고, 우리도 가나안 같은 현장이 예비되어 있는데 그 가나안 현장을 정복할 믿음이 회복되어야 될 시간표입니다. 그러려고 하면 나는 어떤 언약을 붙잡고 있지? 또 나는 그 언약을 어떻게 지금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그 언약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이 그 언약을 어디까지 지금 성취해 가시는 중이시냐? 이런 부분들은 자꾸 점검해보고 또 후대들에게도 알려줘야 되죠. 언약이 없다고 하면 언약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잡았던 언약이 힘해졌다고 하면 이번 기회에 분명해지는 그런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위기 온 분들은 더 그렇게 하셔야 돼요. 문제가 왔거나 큰 위기가 온 분들은 완전 언약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우리 가정에 주신 언약이 있는데 그네 놓치고 내 마음대로 살아오지 않았냔 말이에요. 혹시나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우리가 올바로 말씀과 기도 속에서 믿음을 회복한다고 하면 만나와 메추라기 정도가 아니고 우리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응답들을 틀림없이 보게 되어질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뭐 했습니까? 어린 양에 피 발랐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언약입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발랐는데 말 그대로 6월이에요. 죽음의 사자가, 저주가 그 집에는 전혀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만 제대로 회복되어도 여러분 가정과 가문 후대의 저주 떠나갑니다.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그 어떤 방법을 쓰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 회복하는 것이 최고 능력이에요. 최고 축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응답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뭘 원했습니까? 다윗이 한 기도가 있습니다. 나는 이 상하 침대에 누워 있는데 이 왕궁보다 나는 성전을 지어서 그 성전 앞에서 문지기가 되기를 원한다. 이게 다윗의 소원이었습니다. 시편 1편에 다윗이 말해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 주하로 묵상하는 자. 시편 5편에 보니까 내가 아침에 주께 기도한다 그 말은 예배드린다 그 말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응답을 바란다. 확신 가지고 있었어요.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루어지는 시간표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지만 일단 우리는 언약을 확신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시편 17편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시편 23편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가리로다. 시편 42편에도 보니까 똑같이, 시편 100편에는 아예 왕궁에
신하가 지금 상급을 받기 위해 나가는 것처럼 예배에 부름받았을 때 우리가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우리에게 남겨놓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교회사 가운데 저는 언제나 이걸 좋아합니다. 성경 속에 있는 증거를 먼저 대고 교회사 속에 있는 증거를 대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증거로 붙잡기를 원합니다. 역사 속에서도 많은 증인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최고의 갑부라고 하는 록펠러 1세 보세요. 그의 어머니가 정확한 유산을 남긴 거죠. 언약을 전달했습니다. 너는 산업인이기 때문에 주일 예배에 온전히 승리해라. 적어도 예배 시간 한참 전에 가서 제일 앞자리에서 진짜 기도해라. 오늘 설교자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정말로 기도해라. 그리고 주중에 가서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헌금해라. 11조뿐만 아니라 교회를요 수백 개를 남겼어요. 그 교회당만 지어고 남긴 게 아니고 그 교회 화재 보험료까지 다 넣어놨어요. 혹시나 교회가 잘못될까 싶어가지고. 나중에는 회계사 수십 명이 록펠러가 매주마다 해야 될 11조와 헌금 계산하는 회계사가 수십 명이에요. 한두 명으로 도무지 감당이 안 돼요. 그 정도 응답 받았어. 그 자기 어머니가 말을 잘한 거지. 네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건 예배야. 딴 사람 소리 듣지 말고 예배 때 가서 진짜 기도해라. 주중에는 그 말씀 가지고 정말로 산업에서 제대로 교회 살리고 대학을 몇 개를 남기고 수백 개 예배당을 남기고 지금도 그 유산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우리 후대들은 나는 선교사가 되겠다, 목회자가 되겠다, 그 사람 빼놓고는 열심히 벌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헌금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맞아요. 백화점의 왕 존 워너메이커는 대통령이 불렀지 않습니까? 당신 최신부 장관 해라. 그랬더니 워너메이커 말, No! 왜 노냐? 첫째, 나는 주일 되면은 내가 섬기는 고향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그 교회에서 내게 준 직분이 있는데 주일학교 교사예요. 나는 그 주일학교 교사, 주일날만큼은 예배 드리고 주일학교 교사해야 된다. 주일학교 교사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고? 최신부 장관직보다. 선생님들 그리 믿으십시오. 장관직보다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나는 그것 때문에 내가 장관 되면은 막 여기저기 부를 텐데 난 예배 드릴 수 없고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휴입을 하는 대통령이 뭐라고 합니까? 좋다. 당신에게 허락하겠다. 주일날만큼은 나를 포함해 그 누구도 당신을 부르지 않을 것이다. 그 어떤 행사에도 당신을 초청하지 않을 것이다. 허락받고 장관했어요. 그 정도였어요. 워너메이커에게 붙은 별명이 있잖아요. 뭡니까? 백화점의 왕이라. 미국 전역에다가 백화점을 만들었어요. 자기 시작은 점원이었는데 많이 배운 것도 없고 가장 밑에서 심부름하는 점원으로 시작했던 존 워너메이커가 예배 한 가지 가지고 이렇게 응답받았어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 후대들이 세상 나가면 제일 처음에 아마 워너메이커처럼 제일 낮은 직급에서 시작할 거예요. 심부름하고 회사에서 시킨 일을 하고 그럴 겁니다. 그 작은 일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가장 낮은 데서부터 깊이 가장 낮은 데서부터 시작하다는 거죠. 높이. 그러나 우리의 생각은 서밋이에요. 우리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은 서밋이라. 최고를 향하여서. 그렇게 응답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행위가 뭐냐? 예배입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행위, 예배란 말이에요.
그 어떤 것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축복된 제도가 예배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어요. 주일이 얼마나 축복된 시간인지 모릅니다. 거룩하단 말은 하나님께서 주일만큼은 구별했다 그 말입니다. 다른 날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온전히 예배드리도록. 그리고 성도가 하나님 앞에 가장 최고로 영광 돌리는 행위가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속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또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경배의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부분을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중직자, 특히 예배 중직자분들은 이 답을 먼저 가지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뭐다? 두 번째, 모든 성도는 예배 속에서 사실은 모든 답을 다 얻을 수 있는 거죠. 말씀 속에서 해답을 얻고, 또 말씀 속에서 힘을 얻고, 말씀 속에서 치유받고 회복되어지는 이게 예배입니다. 일단 예배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 가운데요, 유일하게 우리 인간만 영적 존재로 창조했습니다.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어요. 이 땅에 수많은 동물들이 있지만, 지능이 뛰어난 동물도 많이 있다고 하지만 그 어떤 동물도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찾을 수 없습니다. 왜냐? 영혼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어. 영적 존재라. 하나님의 형상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과 함께,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존재로 부르셨다 그 말이에요. 그 두 가지 놓치면 안 됩니다. 그 속에서 온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고 다스리는 것이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 불신자들이 세상을 정복하면 수많은 사람들 죽이는 전쟁밖에 안 해요. 정복자들이 다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영웅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최고 살인자들이었습니다. 가장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걸 영웅이라고요? 그렇게 배우면 됩니까? 역사가 전부 틀려요. 절대 영웅 아닙니다. 가장 악한 인간들이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예배드리는 그 비밀 가지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게 정복이지, 다른 것은 정복이 될 수 없어요. 온 땅을 차지하는 것은 복음 외에 다른 것은 안 됩니다. 나폴레옹이 마지막 남긴 말 잘 아시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저 불어오는 바다 바람 소리는 인생들의 한숨소리와 같다. 저 수많은 바닷물은 되는 일이 없어 흘리는 인간들의 눈물과 같다 말이에요. 나는 나의 군대를 가지고 온 유럽 전 세계를 장악하려고 했는데 죽음이 눈앞에 다가왔는데 땅 한 평 없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복음 그 사랑 가지고 전 세계를 다 장악했다. 맞습니다. 그게 정복입니다. 다른 것은 정복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가진 우리는 예배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졌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라는 것입니다. 안식일 제도가 얼마나 소중한 제도인지 몰라요. 저는 달력을 볼 때마다 은혜가 되어져요. 언제나 주일이 먼저 있고 그다음에 월, 화, 수, 목, 금, 토 있잖아요. 참 잘 만들었다 싶어요. 그만큼 예배가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라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는 보니까 이 구약의 안식일에서 주일로 이렇게 바꿨는데요.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다시 부활하신 날이 안식일 다음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 증거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뭐 다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마태복음 12장 8절에 보니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랬어요. 예수님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또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초대교회는 주일날 예배드리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해서 구약의 토요일이었던 안식일을 주일로 바꿨다. 지금도 안식일 가지고 우리에게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죠. 안식교를 비롯해서 안상홍 증인의 여러 하여튼 이단 단체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들 앞에 여러분 서거든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골로새서 2장 16절. 집에 가서 한번 꼭 찾아보십시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와 초하루와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해라. 아니, 토요일 안식일날 예배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고 주일날 드리면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까?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날 자체에 구원이 있는 것 아닙니다. 그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 거기에 구원이 있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지. 안식일날 예배드려야 구원받고 주일날 예배드리는 구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만큼 복음을 잘못 알고 있고 율법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 속에서 말씀드렸던 답을 얻고 힘을 얻고 치유받고 사명을 발견하고 이게 가장 정상적인 성도예요. 가장 좋은 것을 받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왜냐? 그때 보좌로부터 약속된 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예배 시간이 이러한 시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런 능력이죠. 왜냐하면 위에서부터 주시는 능력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오는 능력이 아니에요. 보좌가 저 위라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 주시는 참된 힘과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예배 시간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또 우리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과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는 시간입니다. 해답을 얻는 시간이에요.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를 들었는데도 도무지 답이 없다. 그 말은 다시 드리라는 거죠. 맞지 않습니까? 예배를 제대로 안 드려서 그래요.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나면 답이 안 날 리가 없어요. 예배를 들었는데 아직 갈등이 많이 남아있다. 그 엉터리로 예배 드려서 그래요. 그러면 다시 드려야지. 집에 가시거든 사도신경 다시 고백하시고 찬양도 진심으로 좀 불러보고 다시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말씀을 깊이 한번 읽어보고 묵상도 해보면 차근차근. 그래도 안 되면 녹취를 다 하세요. 그래가지고 뭐 제가 설교 길게도 안 하니까 또 제 말이 천천히 빠르잖아요. 저도 돌아가서 제 그 메시지 들을 때 1.25로 합니다. 뭐 그대로 해놓으니까 내가 들어도 못 듣겠더라고. 영감이 하나 이제 서가지고 말하는 거지. 너무 늦죠. 그러니까 보통 제가 1.25나 1.3으로 돌립니다. 그러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녹취도 해보고. 그럴 리가 없습니다. 예배 속에 분명히 담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성도가 최고로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시간, 이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 말은 말씀이지요. 강단이지요. 서로 교제하고 성도들과의 주일 포럼이지요. 주일 교제와 포럼. 떡을 떼며 성도들과 함께 중요한 기도 제목도 나누고 진짜 성도들과 소통하고 그 시간이 떡을 떼는 의미 아닙니까? 먹는다는 의미보다는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그 말은 이제 기도 제목이 확정되었다는 거죠.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까지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들을 생각해도 그렇고 많은 산업인들이 주일날 하루 가지고 모두 응답받아야지. 뭐 수협에 나오신 분도 있습니다만은 제대로 직장생활하고 제대로 산업하려고 하면 수협에 나오기 힘들 겁니다.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주일 하루 가지고 답낼 수 있다. 또 주일 오전 예배 하나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충분히 응답받을 수 있다. 저는 그걸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4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성도들과 서로 교제하고 또 포럼하고 소통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상대방을 좀 만나가지고 상담을 하고 우리가 말하는 팀사기를 할 때도 이 4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 가지고 팀사가지 마시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주일 말씀이 뭐였지? 서로 교제하고 마음문을 여는 것부터 참된 포럼이 되잖아요. 마음이 꽁꽁 닫혀 있는데 아무리 포럼해도 그 소용없어. 다 튕겨나와. 여러분 해보면 알죠? 여러분 메시지 전해보면 하나도 안 받아들이고 팅팅 막 튀어가는 거 여러분 보이죠? 안 됩니다.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는 이러한 주일 캠프와 주일 포럼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3번째, 모든 성도와 우리 중직자들에게 필요한 게 있다고 하면 예배갱신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지 23절로 24절 2절 말씀 속에 충분히 나와 있어요. 첫째는 성령 안에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거든요. 성령 안에서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가장 예배 시간에 성령인도 받아야 돼요. 제일 잘 받아야 돼요. 제가 생각할 때 제대로 성령인도 받으려고 하면 록펠러처럼 적어도 한 30분 전에는 나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대학 청년 중심으로 주보를 토요일마다 제작을 하는데 거의 주일 토요일 오후 되면은 주보가 우리 교회 카톡에 올라오죠. 왜 올려놓는다고 생각합니까? 미리 본문도 한번 읽어보고 본문을 다 읽어볼 시간이 없으니까 올려놓으면 앞뒤로 좀 읽어봐야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16장 했는데 7절로부터 12절 그거 갖고 안 되거든요.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봐야 돼요. 그리고 설교 요약된 것도 한번 읽어보고 교회 광고도 보고 그러고 나서 주일날 미리 와가지고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기도도 하고 이게 진짜 정상적인 예배거든요. 성령 안에서 진리로 진리 안에서 진실한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마음 닫혀있는 상태에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예배 아닙니다. 견디는 몸부림이지. 성령과 진리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배할지니라. 인터넷으로 비대면으로 여러 가지 방법 가지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특별한 선교 현지는 그게 필요치 않겠습니까? 이번에 가보니까 그래요.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러한 사역자들은 어쩔 수 없이 주일날 인터넷 연결해가지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거 봐서요. 훈련도 지금 그렇게 하고 또 중요한 유목사님 집회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가장 정확히는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이스라엘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도 성막을 한가운데 놔두고 동서남북 3지파씩 12지파가 전부 문을 가운데 있는 성막 쪽으로 문을 다 내놨어요. 성막 중심, 다른 말로 하면 예배 중심의 광야 생활을 한 겁니다.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예배에 중요한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신앙 고백과 찬송은 찬송인데요. 신앙 고백과 감사를 담은 그러한 찬송. 예배 요소 4가지만 올려놨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에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강구라기보다도 강구 속에서 사실은 감사가 있죠. 제가 전에 이상한 예화를 드렸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이 길을 가다가 산길을 가다가 호랑이를 만났어. 너무나 다급하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강구 기도를 하다가 눈을 떠보니까 호랑이는 똑같이 기도를 하는데 감사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 뭐가 응답받았다 그랬습니까? 호랑이 기도가 응답받았어요. 쉽게 말하면 기도의 내용이 뭐냔 말이에요. 호랑이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 달라 저것 달라 그런 강구 말고, 그러니까 응답이 빨리 안 오죠. 진정한 감사가 있는, 오직 하면 호랑이 기도가 응답받았다고 그런 이상한 예화를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감사예요. 기도의 주 내용이 감사예요. 찬양도 기도 아닙니까? 이게 응답받는 기도가 있는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의식 때문에 걱정하고 막 간구하고 그거 안 해도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고. 세 번째,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인도 정도가 아니죠. 반드시 성취되는 언약의 말씀. 이게 예배의 세 번째 요소 아닙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구별해 드리는 헌금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 예배 중직자들이 많이 갱신해야 돼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렇습니다. 분명히 구별되어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이제 예배 중직자들 가운데서 대표자를 뽑게 될 겁니다. 그럴 때 또 앞으로 교회의 중요한 일꾼들을 세우게 될 겁니다. 저는 미안하지만 11조 아는 사람은 대표자 뽑지 않습니다. 중요한 직분 맡기지 않습니다. 수입이 없거나 11조 못하거나 똑같은 수준이니까 그건 응답받아야 돼요. 그건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중요한 일할 때 보면 사람들은 자기 입장에서 말해요. 어려운 사람은 자기 어려운 상태로 말해요. 그건 믿음의 말보다는 자기 형편을 말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중요한 직분 맡을 사람, 대표 맡을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게 어른 목사님들도 제가 배운 거예요. 어려워도 믿음의 말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대표를 맡고 뭔 일을 맡아야지,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맡아는 죽도 밥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조금 갱신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면 되지요. 그래서 예배를 위한 갱신입니다. 인간관계에 속거나 시험에 빠지면 안 된다. 쉽게 말하면 예배에 방해거리가 있어요. 방해물. 이 부분을 제거해라. 형제하고 원수져 가지고 마음이 상해 가지고 와서 예물을 드린다는 거, 예배 드린다는 건데, 그러면 예배 드리지 말고 가서 화해부터 하고 와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유언지 읽어야 될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6장 7장에 보면 예배에 대해서 나와요. 모든 헌신은 구원의 감사와 감격으로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만 이 헌신이 지속이 되고 나중에는 더 큰 열매로, 더 큰 응답으로 찾아오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십시오. 15장 58절. 성경은 말해놓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응답 오고 반드시 열매 오거든요. 모든 헌신은 뭐냐? 우리 힘이 아니야. 하나님 주신 은혜로. 그래야 지속할 수 있습니다. 미리 예배를 놓고 또 기도로 준비하는 그런 축복이 있어지기 바랍니다. 중직자 훈련이다 보니까 어찌 보면은 여러분 마음에 좀 와닿는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좀 걸리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 잘하셔야 돼요. 이 부분만큼은 내가 좀 기도하고
좀 뛰어넘어야 될 부분이다. 갱신해야 될 부분이다. 또 이 갱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지만 여러분 응답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들으면은 그렇게 들을 수 있어요. 사람이요, 똑같은 메시지도 어떤 사람은 은혜로 받지만 어떤 사람은 시험거리 들을 수도 있거든요. 중직자는 훈련입니다. 교육입니다. 듣기 좋은 말만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일부러 말하잖아요. 안성 사람들 들으면 기분 나쁠 건데 여기 이 그릇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니까요. 이거 뛰어넘어야 된다. 진짜요. 내가 일부러 교회 대표나 중회를 하는 사람은 11조 안 하는 사람 수입원 하면 안 된다. 왜 그런 말을 합니까? 중재가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법적으로 정해놓지는 않지만 누구나 알고 있는 기본적인 진리예요. 사람은 자기 형편과 입장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어쩔 수 없어요. 특히 중요한 교회 일을 할 때는 더욱 그래요. 그것 때문에 섭섭하다는 분 제가 몇 분 만나봤습니다만은 섭섭해도 어쩔 수 없어요.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니까. 그래서 그렇게만 받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맞을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아요. 또 내가 갱신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면 갱신해야 될 시간표가 맞는 거예요. 이 그릇을 깨뜨리고 더 큰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고 일평생 예배에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없지만 성경 1표를 하나씩 받으셨죠? 제가 1, 2분만 설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오늘 주일날 1장부터 4장을 읽으라고 되어 있는데요. 마태, 두 번째가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뒤에 복음이라는 단어가 붙었으니까 사복음서 맞는데 이 사복음서를 이렇게 표현해요. 공관복음이다 이렇게 봐요. 공관복음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관점이 동일하다고 말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는 예수님의 4명의 제자가 복음서를 기록했지만 그 흐르는 핵심은 똑같다는 거예요. 관점이 동일하다. 그래서 공관복음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가운데서 이번 주 우리가 마태복음 읽어야 되는데 마태복음에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주제는 메시아,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왔는데 메시아, 참된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면 마가복음은 다르거든요.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예요. 죄인된 우리를 위해 찾아온 예수예요. 근데 마태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주 대상자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유대인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님의 족보를 갖다가 42대에 다 기록해 놨잖아요. 봐라.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 오신 분 맞지 않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부터 그 족보를 따라 다윗 왕의 반차를 따라서 이렇게 참된 메시아 왕으로 오셨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 족보 이야기를 다 해놨고 거기에다가 부끄러운 여인 4명 이름을 다 올려놨어요. 다말부터 해가지고 일부러요. 룻처럼 다 올려놨다니까.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생각해 보면서 보면 참 좋겠습니다. 그 1장부터 4장까지 그렇다 치고 5장부터 보면 산상보훈이라고 그래요. 이 말, 산 위에서 산상, 보배로운 교훈. 가장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게 시작이잖아요. 팔복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팔복뿐만 아니라 기도가 뭐다, 예배가 뭐다, 형제를 비난하지 마라, 예물이 뭐다. 산 위에서 주신 가장 보배로운 말씀을 기록해 놨어요. 여러분 이제 내일 읽게 될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다 이야기를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기도는 이렇게 해라. 주기도문 나오지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그 내용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다 설명하지를 못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부터 보면 또 10장까지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현장에 치유하기도 하지만 특히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제자들을 부르시고 현장에
파송하시고 다시 돌아와서 점검해 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전도자의 관점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 아,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리고 모든 권세를 주시면 가라고 했다. 두버릇도 가져가지 마라. 주머니도 차지 마라. 전대. 아무것도 필요 없다. 몸과 영혼을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다른 거 두려워할 필요 없다. 확실하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1장, 12장, 13장 현장에 우리 주님이 사역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마태복음 16장이지요.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 그건 저 세상 사람들 종교인들이 보는 관점이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3년 동안 공생 기간 따라다니는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했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천국 열쇠를 준다.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다. 그래 놓고 20절에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으래. 시간표가 안 되었기 때문에. 무리들한테는 말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때가 다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십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십자가 지러 왔다고. 사역에 대해서 현장에 치유와 함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마지막에는 이제는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까지 이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8장 우리 주님의 지상 명령이지요. 너희는 가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그랬어요. 그냥 가라고 하지 않았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모든 권세로 함께 할 거니까 그러므로 가라고 했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줘. 아버지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또 가르쳐 지키게 해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마태복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만 기억하시면서 마태복음을 읽었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 마태복음은 이러한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다. 다음 주에는 한번 마가복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기로 하고요. 이렇게 하면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도와 특히 우리 예비 중직자와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모든 해답을 얻으며 참된 예배 갱신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